열왕기하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장 7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아마겟돈의 모형에 해당하는 하나님 진멸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후의 첫째 표적은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24절 북이스라엘 왕 요람, 둘째는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27절 남유다 왕 아하시야, 셋째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30절 황태후 이세벨, 넷째는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이었습니다. 10장 1절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세벨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4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5절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예후의 두 번째 편지는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의 머리를 콩나물 대가리 따버리듯 전부 참수하여 자신에게 바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절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예후의 다섯째 표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이세벨의 자녀들 왕자 70명뿐 아니라 과거 나봇과 그 아들들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귀족들, 장로들이었습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왕을 버렸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제라도 다시 또 자기 왕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9장 7절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9장 26절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으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니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청와대가 있는 수도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8장 29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요단 동편 길랏 라못에서 아람 군대에게 부상을 당해 요단 서편 청남대 이스라엘 별궁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이세벨도 이스라엘에 있었고 남유다 왕 아시아도 병문안을 갔었지만 예후에게 살인을 당하는 바람에 감감무소식이었던지라 아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갔나 봅니다. 평행본문 역대하 22장에는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시아의 형제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한마디로 아시아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예후의 여섯째 표적은 남유다 왕 아시아의 조카들 왕자 42명이었습니다.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시아의 조카 왕자 42명은 북이스라엘에 다니러 왔을 뿐인데 예후의 반란을 몰랐기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7절 북이스라엘 왕자들 아합의 아들 70명도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남유다 왕자들 아시아의 조카 42명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의 7째 표적은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11절 예후가 별궁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아합에 속한 자들을 생존자들을 남기지 않았고 17절 왕궁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서도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을 전부 진멸하여 드디어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이 모조리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제7대 왕 아합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아람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틈새가 뚫려 죽음을 당했고 그의 아들 제8대 왕 아시아는 열왕기하 1장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17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호렙산 그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장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제9대 왕 여호람은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의 화살에 관통당해 죽음을 당했고 아합의 아내 황태후 이세벨은 예후가 창에서 던져 마차가 갈아버린 후 개밥이 되었으며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은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에게 편지로 사주받은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참수형을 당했고 아합의 손자 남유다 왕 아시아의 조카들 왕자 42명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예후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 그대로 전부 예후 손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합과 작은 아들 요람은
부전자전 둘 다 화살에 맞아 죽었고, 어머니 이세벨과 큰아들 아시아는 모전자전 둘 다 궁에서 떨어져 추락사로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같이 마치 자연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듯 전부 다 비참하게 비명횡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입니다. 예후가 곧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종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아멘. 18절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의 8째 마지막 표적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백전노장 예후일지라도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과 왕궁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아합의 집 사람들은 모조리 다 심판했지만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를 이 지역 저 지역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심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역 모든 바알 우상 숭배자, 시골 깡촌 무당들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 한 방에 완전 박멸을 위한 바알 총동원 대회를 계획합니다.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거룩히 열라.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 피가 온 땅에 퍼져 쌓여 말이 빠져 죽을 정도로 피바다가 될 겁니다.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9절 내가 나답의 아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에게 19절 여호나답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로 그 7천이었고 23절 예복을 입지 않은 여호와의 종들도 말이 빠져 죽을 정도로 피바다가 되는 엄청난 사륙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기신 바로 그 남은 자 7천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 이후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주님 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종말 곧 말세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용을 서술합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셋째,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으며, 넷째, 그 눈은 불꽃 같고, 다섯째,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섯째,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일곱째,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여덟째,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홉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열째, 사망과 음부에 열쇠를 가졌노니.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용을 금띠를 띤 가슴, 양털 같은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7 별이 있는 오른손, 날성금이 나오는 입, 해 같은 얼굴 등 생김새와 옷차림에 인상차기를 묘사하며 그분 신상을 자세히 공개하셨습니다. 셋째, 양털 같은 머리털, 여덟째, 날성금이 나오는 입, 아홉째, 해 같은 얼굴. 예수님은 입에서 날선 도르코 면도날이 나오는 해같이 빛나는 흰 곱슬머리털 양이라는 의미입니까? 흰 곱슬머리털 양이라는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입에서 날선 도르코 면도날이 나오는 해같이 빛나는 흰 곱슬머리털 양으로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을 주라기 공원 같은 SF 영화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는 모형과 상징과 완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할 때 SF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 묘사 10가지 중 첫째와 둘째, 앞선 2가지는 제사장과 왕, 주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적 묘사고, 셋째부터 10째, 이어 언급되는 8가지는 제사장과 왕이신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상징적 묘사입니다. 셋째, 양털 같은 머리털은 예수님의 거룩한 정결을 상징하고, 여덟째,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며, 아홉째, 해 같은 얼굴은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첫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건 예수님은 성도들을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걸 상징합니다. 12절 일곱 금촛대는 아쉬운 번역으로 촛대는 성막 성소에 있던 가지 7개가 나 있는 금등잔대 메노라, 히브리어는 메노라를 가리킵니다. 이게 촛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초를 생각하고 양초를 꽂는 촛대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실제 원어는 금등잔 7가지가 나 있는 금등잔대 메노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을 표시하는 문양이 메노라, 금등잔대고,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 깃발에도 파란 바탕에 가운데에 메노라, 금등잔대가 있고 양쪽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메노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증거의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고 회막 앞 정거교회 앞 회막 안 정거궤 앞 휘장 밖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막의 지성소 맞은편 성소 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막의 성소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금등잔대에 타고 있는 등불을 관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등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2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제사장들은 등잔대에 타고 있는 등불이 성소를 밝힐 수 있게 하기 위해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도록 등잔대에 백성들이 헌물한 감람 기름을 항상 채웠습니다. 등불 관리는 성소 출입이 가능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첫째 7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건 예수님은 성도들을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이 상징을 해석하는 지침과 그 신뢰도 주셨습니다. 교회는 칠흑 같은 역사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7금촛대로 상징되고, 교회 지도자를 비롯한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7별로 상징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 7금촛대와 7별로 상징되는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에게 온갖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다 소진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과도 다름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기름을 다 소진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사장은 성소를 거닐며 등잔대에 타고 있는 등불이 성소를 밝힐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도록
항상 기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다 소진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이었다가도 기름을 체험받아 다시 살아났고, 또 기름을 소진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이었다가도 기름을 매일매일 체험받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에게 온갖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해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며 일용할 양식, 성령의 기름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 죽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엄청 죽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는 모형과 상징과 완성입니다. 그 모형에 해당하는 스룹바벨 성전 재건도 대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아 큰 산도 너무 큰 산에 막혀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절대 재건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서 2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 당시 성전 재건이 대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는, 마치 기름이 떨어져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 상태가 되었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재건을 마침내 완성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다는 게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침받은 14만 4천은 교회의 틈타 역사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그 자녀 666 세력에게 온갖 음행과 술수로 미혹을 당하지만 반드시 절대 죽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김새와 옷차림, 10가지 인상착의로 공개된 그분 신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둘째 묘사,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 알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심판자로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마지막 오메가 23절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구원해 주시고 9장 7절 내가 나의 종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셔서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23절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 10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시며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써 그분 통치에 다 순종하시는 여호와의 종들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